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며 성도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할 때에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한다, 너희에게 구한다, 에로타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기 구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에 좀 당부한다, 뭐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할 때 구한다, 이렇게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는 권면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면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파라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임직식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순서를 맡은 분이 권면하는 순서가 있어요. 앞으로 목사직을 할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무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유익이 됩니다. 권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뭐 전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게 이제 권면한다는 말이고요. 세 번째 쓴 단어는 명한다 혹은 명령한다, 그런 단어인데 엄숙하고 진지한 말을 할 때에 내가 명한다,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인데 이 후서 3장에 명한다는 말을 4번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좀 강한 표현이죠. 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개인의 어떤 뜻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렇게 여기 명한다는 말을 쓰고 있죠. 10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강한 표현이죠. 일하지 않고 그냥 일하기 싫어하고 빈둥빈둥 하면은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 10절에 이야기를 했죠. 또 12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일하기 싫은 사람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 일만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했느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 이렇게 이 3장 마지막 장에 와서는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좀 강한 어조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쪽에서 강력한 명령조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목자와 양떼의 중요한 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성도들,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신앙생활의 기초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못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불행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망가진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성도의 믿음이 정상적인가? 또
성도와의 관계가 바르지 아니한 목사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둘 다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가방을 고이 놓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은 휙 집어던지면서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런 경험을 아마 우리 남학생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엄마가 대답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한바탕 싸우고 외갓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집에 올 기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싸워가지고 별거 중이다. 친정의 엄마가 가버렸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는 뭐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다투고 이러다 보면은 집에 들어올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혹은 영적인 지도자와 또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기본과 기초가 잘못되면은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항상 평온하고 좋은가? 뭐 그러면은 좋겠죠. 그런데 양들을 보면은 양의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양들은 때때로 목자를 떠나 길을 잃고 헤맵니다. 가정에서 요즘 뭐 가축 혹은 뭐 애완견 그래 요즘은 또 반려견 상당히 그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의 신분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제는 뭐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반려견 또 고양이는 반려묘라고 합니까? 반려묘 자칫하면 청와대 들어갈 뻔했는데 청와대도 뭐 안 들어간다 하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뭐 지위가 높아졌다. 사실 동물에게 지위가 높아졌다는 말을 쓰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자, 그런 개나 고양이는 자기 그 집을 알고 이 개 같은 경우, 강아지 같은 경우도 멀리 선물로 누구를 줬다든지 또 팔아버렸다든지 그래도 그 옛날 집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은 목자를 떠나면은 길을 잃으면은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또 양들이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양들이 서로 그냥 머리를 맞대고 막 이렇게 다투죠. 뭐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가끔 또 성도들 사이에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를 떠나서 양들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또 유리하고 방황하기도 해요.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도 때때로 직무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양떼를 위험에 방치한 채 돌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목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엄하게 비판을 하고 경고를 하고 때로는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지 않을 때에 성경은 똑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런 목자의 책임과 양떼의 책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책임을 서로가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할
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연합으로 인하여서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원한다. 원한다는 말은 기도하고 소원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 기도한다는 그것을 그대로 3장에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교회 지도자, 목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셨어요. 식사하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하물며 목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충분해. 그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누가 기도하느냐?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1절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쉽게 한국말로 하면 나는 7푼이 8푼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과거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그런 죄인입니다. 자기를 다 개방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를 인정했어요. 요즘 또 지나갔습니다마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한참 유명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그 목사님이 제일이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능력자다.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곧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자들이 이단의 교주가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렸어요. 설교를 듣다가 떨어진 저하고 종씨 유두고 씨, 설교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늘 부족하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겸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혹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겸손하게 목자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복음 전파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전진이죠. 복음이 후퇴하지 않고 전진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복음이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자와 또 영적 지도자의 목표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누가 절대적인 권위를 줬느냐? 자기들 스스로 만든 권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만든 권위에 순진한 신도들이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따라갈 뿐인 것이죠. 또 그들은 세상적인 부를 축적하고 자기 배를 불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다 바쳐요.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한쪽이 그렇게 해서 재산을 상의하고 바치겠습니까? 몰래 빼돌려서 갖다 바치.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가정이 파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흩어지고, 그런 가정들, 이단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은 그런 개인과 가정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달라 요청을 했지만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참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면은 부모, 형제 돌보지 않습니다. 이단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지키려고 하고 부모가 가도 집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의 바른 자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되고 가정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너희 부모 가정에서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와라. 우리가 돌봐주겠다. 거기 가면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이단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지도자, 바른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느 개인이 영광을 누리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표,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사꾼과 이리 때 이런 양들을 위협하는 대적자들로부터 자기 자신과 양떼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리와 맹수는 목자도 공격합니다. 왜? 목자가 양들을 지키니까 이리나 맹수 때는 양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자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 때에 아버지의 양을 돌보다가 곰과 사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곰이 사자가 또 와서 양들을 움켜쥐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의 입에서부터 양을 지켰다. 그렇게 다윗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은 오늘도 많은 이단들을 내세워서 양떼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이제 무차별적인 공격이에요. 목사들도 그런 공격과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 이중적으로 실체를 가리고 이중적으로 생활하는 목사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에게도 가끔 편지가 와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가 오는데 생각 같아서는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반송을 하고 싶은데 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앞으로는 편지에다가 신천지 아무개 이렇게 써서 보내면은 좋겠어요. 근데 뭐 주소에다가 이름까지 써서 보내니 누구일까 뜯어보면은 거의 99%가 이단들이. 목사에게도 진리를 아십니까? 아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누구 앞에서 뭐 한다고. 목사가 목사 편지를 보내 진리를 아십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그렇게 목사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또 넘어가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집요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양떼들이 그런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키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참 믿음을 가진다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들의 공격을 받아 넘어가지도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그랬어요. 자, 주님만이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죠. 여기 미쁘다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썼고요. 이 피스토스 미쁘다는 말은 2절에 나오는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믿음과 미쁘다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감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거나 믿음이나 뭐 같은 의미 아닙니까? 자, 우리 성도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성도들을 미쁘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대로 또 이 말을 달리하면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이 결과하면은 원인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함을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주님의 신실함도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신실함을 믿었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신실합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양떼들 성도들이 가져야 될 네 가지 자세와 책임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과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개인의 어떤 능력을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보호하심, 그것을 믿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요,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신실하신 주님, 미쁘신 주님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 비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누가 유혹을 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또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거를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양들은 앞에서 연약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들이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양은 행복한 거예요. 왜? 목자가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계시면은 모든 것을 다 믿잖아요. 뭐 큰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자기 아버지가 제일 부자인 줄 알고 원하는 거 다 사준다고, 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요, 믿음이에요. 물론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못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못할 것이 없으며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의 모든 지도와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요. 약을 처방을 내려주면은 약을 잘 먹어야 돼요. 또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환자가 의사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면 그 병을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아예 다른 병원을 가든지 주치의를 교체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그것은 잘못된 자세이죠. 두 번째로 성도의 책임은 지도자에게 협력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영적인 지도자를 따를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따라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소도 하고 여기 비탈길에 있는 나무도 베고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나무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르는 분이 한 분이 오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저 비탈에 있는 나무를 줄을 묶어 가지고 자르면은 그것을 이 반대쪽에서 줄을 당겨 올려 가지고 그 나무를 이동하고 나무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저도 한 몇 번 당기다가 그랬습니다. 저 이거 계속하면 내일 설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냥 기권하고 다른 일을 제가 했는데요. 자, 그런 일들을 목사 혼자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못하죠. 성도들이 와서 함께 협력하고 교회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동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함께 일한다. 목사가 영적으로 잘못되거나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목사와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십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LA 쪽에 갈보리 채플을 목회하시다가 달라스 신학교 총장으로 가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보리 채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동부의 달라스 신학교 총장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하시지? 갈보리 채플이 작은 교회도 아니고 굉장히 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된다.
뭐 여기 구역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란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이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가 아니죠. 뭐 요즘 뭐 신사도 운동이니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는 이미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고 그 이후에는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을 세우시고, 우리 장로교는 목사도 사실은 장로의 그런 반열로 구분이 돼요. 치리와 가르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목사고, 치리만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치리만 합니다. 목사도 장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사도는 그냥 사도예요. 이미 1세기 전에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으니까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는 아니지만 목사와 교사가 사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의 은행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즉 그분의 감독을 기록된 성경에 일치한다면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왜 목회를 하시다가 달라스 신학교 총장으로 갔을까? 나중에 전해오는 말이, 그 갈보리 채플 교회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좀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교회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그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크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 어떤 한 분, 중직자 한 분이 어렵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목회를 포기하고 신학교 총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게 불편해지면은 목사도 불행하고 성도도 불행한 거예요. 자, 4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성도들이 협력한다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협력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지도자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뭐 가르치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열매가 있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어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나타날 때에 기쁜 것이죠.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건강한 것도 중요한 건데,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기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협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해야 될 세 번째 책임과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말은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푹 들어가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사랑을 많이 베풀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려서 잘 돌봐주고 키워준 그런 손자 손녀들은요, 버릇은 좀 없어요. 철들기 전에.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버릇은 좀 없는데 인간성은 좀 괜찮아요. 자, 우리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저희 집은 삼형제로 자랐습니다. 사실은 형님과 제 사이에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3살 땐가 경기가 일어났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쇼크사를 했대요. 그 누나가 살았으면은 제가 좀 늦게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누나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고 삼형제로 이제 제가 자랐는데요.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아들 셋이면은 그렇게 자녀가 많은 축에 안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님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7형제, 7남매, 8남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 자녀들이 많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도 많고. 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 하나일 경우에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라서 받지 못한 자와 그런 인간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 내가 사랑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실천하라는 권면이에요. 마지막 4번째로 성도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목자가 해야 될 일, 책임, 또 양들,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함께 할 일이고, 또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일에 우리는 동역해야 돼요.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돼요. 목사들,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 한 분 한 분, 양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성도들이 없다면은 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지도자, 목사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그냥 직통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혼자 그냥 할 거야.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은 생겼을 거예요. 혼자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러나 이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 지도자와 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